유대인들은 어, 참 본인들이 안 깨닫고 싶어서 안 깨닫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끝까지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현주소, 지금 소속이 영적 상태가 이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서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온 줄 아냐, 음란한 데서 태어난 줄 아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계속 얘기하는 게요, 영적인 것 빼놓고 육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렘넌트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들의 절대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혈통, 율법이 자기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만 이렇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고, 또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 복음의 말씀을 이래 듣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분들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요, 자꾸 논쟁식으로 해봐야 결국은 끝이 안 나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궁금해하고 물음표가 붙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답해야 될 건 대답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믿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안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질문에 궁금증이 다 풀린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끼리만의 얘기겠지만, 칼빈이 그래서 5대 교리 때 5대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5가지 교리를 요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조건이라는 거에는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영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들리는 거는 설명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막 설득이 돼서 이래가지고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좀 은혜를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또 이거 외우려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9구단 다 외우셨잖아요. 네. 3구는 얼마죠? 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몇 권이요? 네. 구약 성경 33권요? 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이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구약의 39권을 통해서는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내가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 방주,
어린 양의 피, 처녀가 잉태. 결국 이유는 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라고 위기 만났고 어려울 때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신약의 27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해방, 참 자유, 우리는 옛것이 아닌 새 것이 되어진 거죠. 이거를 얻음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받은 거면 그거는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지.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노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 그리고 참 해방 새 것이 되어진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건 은혜란 말이죠.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이제 진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 오늘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자기 것처럼 얘기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이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그 권세가 박살났지 사단이 아직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옥 권세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 때문에 자유케 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을 얻은 자, 옛것에 묶여있는 사단에 묶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새거된 자, 재창조된 자에게는 이 사단의 권세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다. 이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요 현장에 있으면서 삶에 있으면서 이 사단의 활동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려움 당하는 건 알겠고 힘든 건 알겠는데 내가 왜 힘든지를 잘 몰라요. 아는데 몰라요. 길게 얘기하면 또 난 나쁜 놈 될 거고. 알아요. 사단 알아요. 마귀 알아요.
귀신의 역사 알아요. 우리가 너무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을 저거 진짜 돌았네 그러잖아요. 저거 미쳤네 그러잖아요. 진짜 어떨 때는 저거 귀신 들렸네 하잖아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 자신한테는 막 찔렸나 봐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이요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뭐 얼마나 안다고, 나의 사정도 제대로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어쩌면 뭐죠 막 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니 나와라, 니 귀신 들렸네 나와라. 이 사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지만 권세가 박살났다는 얘기는 지옥으로는 못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역사는 해요. 어디에 역사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는 게 있으면 그 나라는 거에 사단이 역사해요. 뭐 종교적으로 나를 비워라, 나를 없애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담아두지 않으면 자꾸 사단이요. 나라는 게 있어서 역사는. 아닌 말로 사단이 하나님께 역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단 구원받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구원받았다라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로 산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단의 역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의 역사는 여기에 역사거든요. 결국 이 나라는 거의 역사예요. 영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육신의 여기에 빠진 자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세상에 빠진 자들을 여기에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아도 몰라도 당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함정, 틀, 올무, 사단이 완전히요 사단의 전략으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재앙을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묶여 사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진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야 돼.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질 때 내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힘 안 나요. 이걸로만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질 때 그때 진짜 힘이 난다.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교회는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이게 너무나 아프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놔도 이제는 그 고통이 안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 가진 목사님께서 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버님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는데 맨날 그 고통 때문에 나 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시던 분이요. 그 링겔 꽂힌 그 짝대기 들고요. 찬양하면서요. 껑충껑충 뛰더래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이분이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던 분이요.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면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다가요.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분인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지만 이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이요. 갑자기 눈이 뻥 뚫리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뭐 기성교회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요. 기성교회에 다니시다가 이분이 나는 이제 복음교단으로 가야겠다. 뭐 다른 교단은 복음교단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으로 가야겠다. 이래 가니까 기성교회 목사님이 가면 안 된다. 그거 이단이다. 그거 사단이다. 그 이분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봤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다.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한 번에. 바뀌었지만 또다시 바뀌어가지고 지옥 가 있는 그게 우리지만 어쨌든 봐버렸는데요.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봐버렸는데. 이분이요. 어느 한 공장에 이제 공장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뭐 불신세계니까 공장을 지으니까 공장장이 그 제사상에 그래도 잘 되라고 절해야 되지 않겠냐 이분이 그때부터 완강해진 거야.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그래도 그렇지 공장장이 안 하면 되냐 하면서 이제 주의가 막 난리가 난 거야. 나는 안 한다. 그럼 어쩔 건데? 내가 이거 때려치우면 때려치우지 나는 안 한다. 그리고 때려치웠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공장장으로 왔던 사람이 그 제사상에 절하고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잘 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답이 되어지면 사람 달라집니다. 진짜 맛보면. 진짜 맛보면.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악랄하고 치밀하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라고 믿고요. 진짜 영접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게 다 끝난 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계속. 근데 일단 안 믿는 데는 뭐 확인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안 믿는 데는 확인을 못 하는 거란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안다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맛을 봐야 되고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내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거를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한 거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계기를 주시는 거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그 생명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계획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맛보려면 우리 주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요. 그냥 우연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두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지? 왜 이 갈등을 주셨지? 이런 위기를 왜 주셨지? 문을 왜 닫으셨지? 나를 왜 위험 속에? 왜 외로움 속에? 질문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거기에 답은 다른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치고,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 확인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진짜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도록, 그걸 복음화라 얘기하잖아요. 그거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언약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거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돌린 거지. 그걸 하루 만에 체험했다. 하루 만에 진짜 결론 내렸다. 그 속에 하루 만에 진짜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하루 만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것부터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기 위해서 40년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응답의 눈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응답의 눈이 뭐가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게 해결되고 목마름이 채워지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걸 조금 이제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게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 육신 성공으로 돼 있는 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걸로 바뀌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이걸로 바뀌어지면 이 바뀌어진 영적 시스템 안에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따라서요 필요한 걸 채우신다니까요. 그거를 맛보셔야 돼요. 때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지, 우리한테 한 100억 미리 줘놓고 네가 남은 사는 동안 필요한 데 써,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되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굶었느냐, 맨날 없다 힘들다 그래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굶었느냐. 제가 한 분이 안 계시면 내가 이 말을 편하게 하겠는데 한 분이 계시는 바람에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늘 쓰던 표현이니까요. 그분이 와가지고 지금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요즘에 다이어트 해야 되지. 네. 굶어가지고 뭐 등가죽에 붙었다 이런 말 우리 못 하잖아요. 저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죽을 고비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비 속에 내가 죽었느냐, 하나님 저 죽게 안 뒀어요. 내가 불신자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부터도요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날은 이제 사탕을 먹다가, 누워서 사탕을 먹다가 이게 꼬르륵 하면서 목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야, 이게 목에 걸리니까요 저는 기억이 좀 생생한데 진짜 순간 그냥 숨이 헉 이러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얼마 시간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냥 콕 이러고 나니까요 갑자기 여기 노래지기 시작하더니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 짧은 시간에 옆에 앉아있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말은 안 나오니까 머릿속으로,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온 그때부터 내 몸에 느껴지는 게 누가 내 등을 막 두들겨 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쪼만했으니까 나를 갖다가 거꾸로 들고 막 이제 옆에 있었던 우리 어머니와 어른들이 막 이제 등을 두들겼는데 그 사탕이 다시 나와가 살았거든요. 저는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요. 내과 가가지고 높은 바위에서 저 밑에 이래 물을 보고 있는데 친구 믿지 마세요. 이놈이요. 나를 발로 차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은 거야. 난 진짜 수영할 줄 모르거든요. 딱 보니까 완전 죽겠거든요. 나와 보니까 나는 물속에서 죽을 뻔했지만 이마는 밖에서 기절해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허우적허우적 하다가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은 지상이 보이고 한 번은 물속이 보이고 계속 거르륵거르륵. 진짜 물속에서 거의 걸어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걸어 나와요. 죽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는데. 저는 수영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닷가에 튜브 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 바다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냥 타고 있는데요. 그때 태풍이 왔대요. 잔잔한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더라고요. 태풍이 오니까. 근데 이 파도의 특성이 육지에서 가까이 있을 때는 육지로 밀어내는데 어느 정도 경계선을 넘어서면 바다로 밀어낸다네요. 파도가. 근데 내가 그 경계선을 나도 모르게 내가 헤엄친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육지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아요.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요. 저 멀리 육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보면서 그래 나는 간다 잘 살아라 이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래도 바닷가 사람이 그래도 그런 수영을 해가지고요. 나를 튜브를 끌고 육지로 가. 안 그랬으면 지금쯤 어디에 고기밥 돼 있고 해골은 TV 위에서 지금 둥실둥실 떠다니고. 제가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안 죽여요. 죽을 것 같은 건 내 생각이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건 내 생각이지. 그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자꾸 그게 문제로 보이고 위기로 보이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안한 게 당연하죠. 안 그래요?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엄마 젖 빨고 있어야 행복하지. 엄마 목소리만 안 들려보세요. 희한하게 알아요, 아기들. 그거요, 남의 부모가 와가지고요, 아무리 안아줘도요, 아기들은 알아요. 아, 이게 엄마 품인지 남의 품인지. 장이 니는 아기도 안 키워봤으면서 뭐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한다니까요. 우리의 영은 알아요. 사단이 우리한테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 안에는요, 평안 없어요. 못해줘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진짜 평안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응답이란 얘기. 이 안에서 다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배경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가치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면 다른 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진짜도 아닌 이 너야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자기 것처럼 진짜 진리 것처럼 그래 속인데 다 빠져가지고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진짜 응답은 이걸 내 안에 갖추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내라는 겁니다. 진짜 정실히. 뭐 나는 진짜 시간 없다.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잠깐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 전에 어차피 눈 감고 누울 건데 그때 잠깐 하면 되잖아요. 보이는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질문해 보세요. 이 인간이 왜 저러지? 이 문제는 어떡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 환경을 주셨지? 왜 이 문제를 주셨지? 한번 진짜 질문해 보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뭘 받아서 응답이 아니라 그 질문 할 수 있는 게 응답이에요. 시급한 게 왔다. 진짜 하나님께 붙들세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울증 있는 거 그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공황증 있는 거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있다 없다라고만 자꾸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지.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요. 질문해 보면 늘 말씀드렸지만 그거요. 내 문제 아니에요. 그건 시대 문제예요. 그 말은 내가 거기에 답을 얻으면 나는 이 시대에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제 본부에서 주시기를 이걸 현주소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의 현주소를 일로 바꿔놔야 돼요. 여기로. 그래야지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많이 얘기할 거 없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플랫폼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힘의 원리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이 없으면요, 힘 있는 자에게 끌려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끌려가서 살아요. 그걸 보고 종로를 탄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끌려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모르는 걸 전달하고 모르는 걸 소통하려니까 힘들지 내가 알고 맛봤는 거를 갖다가 뭐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다. 그거를 체험했는데 뭐 굳이 그걸 말하는 게 힘듭니까? 맛있는 걸 맛있다 얘기하는데. 근데 내가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모르는데 이 음식은 맛있다라고 얘기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비밀을 주셨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대로 이게 안 들리고 이게 내 안에 없으면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안 들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결국.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방법이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꼭 유대인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자답게 우리가 쓰임받고 진짜 복음 가진 자답게 멋있게 살다가 진짜 멋있게 세계복음 하다가 가야지. 굳이 사단을 허락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현장에서 조금만 눈을 뜨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조금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게 확인돼야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 훈련 때 주시는 말씀이요. 그거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드린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확인되면. 뭐 훈련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당연해지는 거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진짜 한 주간 주신 레위인의 사명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시고 진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의 응답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할 만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답이 될 수 있도록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